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부터 10절, 23장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천부장의 앞에서 또 유대인 군중 앞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바 있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다시 이젠 정식으로 유대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또 말씀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유대인 공회의 자리입니다. 공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의결 기구이고, 또 여기에는 사법적인 기능도 있고 행정적인 기능도 있고, 또 유대 공동체를 주관하는 하나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회입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은 여기 공회라고 되어 있고, 또 산헤드린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함께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자리이고, 정확히 말하면은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2명씩인가요? 그렇게 해서 72명이 모이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양심을 따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주관적으로 자기 양심대로 섬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양심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고 또 따랐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양심껏 섬겼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뭐 끝났어요?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갔는지.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지도자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하고 이름은 같지만 이건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유대인 중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고 본래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하나냐입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네베다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헤롯 안티바스 2세에 의해 주후 48년에 대제사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59년까지 대제사장 지위에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난폭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치고 또 재물을 탈취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역시 또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 회칠한 담이라고 한 말은 유대인 무덤을 비유한 거예요. 무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또 돌을 덮거나 또는 봉한 후에 무덤을 깨끗하게 회칠을 해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겉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안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마치 사람도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겉으로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고 혹은 그가 화려한 의전적인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 해도 사실 그 내면에 보면은 그는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회칠한 담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겁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보면은 지금 재판하는 자리에 율법을 담당한 대표자인데 그 재판장이 율법대로 재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바울의 말대로 아나니아가 사실은 주후 66년에 셀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대제사장 계층이 다 그 친로마적인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 그 유대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니까 대제사장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하 그러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합니다. 여기 바울이 사과한 것은 그 아나니아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지적한 그 자체를 사과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실정적으로 자기가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양심이란 말을 자기 글에서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할 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이 100% 온전하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 양심,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건 거덜난 양심이고 거의 양심의 기능이 사라진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가졌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고목나무 산신령 부뚜막 귀신을 섬기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양심이 100% 온전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미완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스라는 말입니다. 수네이데시스. 이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맨 앞에 SYM이나 SYN 혹은 그 심포니 할 때 심이라든지 싱크로나이즈 할 때 신이라든지 그 접두사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각력, 알아차리는 거, 깨닫는 거,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사람이면 10사람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100%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쉰 혹은 쉼 함께 합쳐졌을 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 그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그 판단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껏 그랬는데 남이 볼 때는 그 양심껏이 아닌 건 그건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네디시스라는 말이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 컨션스라고 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컨션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콘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함께라고 하는 거기에 이 사이언스라는 말, 함께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나만 홀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은 이해를 했을 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지각력,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제대로 했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은 주관성이 있지만 그러나 100%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성도 있고 공유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 양심껏 하나님 섬겼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놈 입을 쳐라. 아나니아는 바울의 양심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저 사람 양심, 그게 양심이냐? 네가 양심껏 하나님 말씀 적용했냐? 정말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도 양심껏 적용했다면 다른 사람도 양심껏 적용했으니까 그걸 물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우리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나눠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제 로마서 해가고 있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받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본문을 받는데 그것을 마음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양심에 적용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존중하시기 때문에요. 특히 거듭난 사람의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예수님 영접하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양심에 작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는 작용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100%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각 개인에게는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본 모든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다 성령은 공통적으로 작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 여러분 묵상하시면서요, 이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매일 성경을 적용하시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내게. 남에게 적용하지 말아요. 이 말씀 딱 보니까 이거 박 집사에게 딱이네, 이거. 이거 김 집사가 딱 맞는 말이네, 이거는 그 적용의 취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행하는 것이죠. 내가 제 참자의 것을 적용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양심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날마다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껏 하나님 섬기세요. 그러나 남의 양심에 끼어들지는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면 양심껏 섬겨서, 그러면 최종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각자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채가 있든지 뭐 남은 게 있든지, 남은 게 있으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모자란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양심껏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바울이 양심껏 섬긴 것이 곧 바울 자신이 내가 잘했다 그 말은 아니죠. 100% 내가 옳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취하여 가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걸 따라와야 되는, 그게 양심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껏 하나님 섬기시되 남의 양심에 개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심껏 섬겨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체험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걸어온 경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의 과정을 겪었는지, 인생길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받은 양심이 참 선히 작용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 양심을 따라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부활 소망 때문에 신문 받는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법정에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신문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활 소망 때문에 신문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구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내가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보셨어요? 나는 법정에 증인되든 뭐든 선적은 없지만 무슨 참고인 진술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교회 보증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갔었는데, 법정에는요 여러분 평생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가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 법정에, 살벌한 법정에
바울이 뭐가 좋아서 거기 계속 서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석방될 수 있는데 계속 왜 그가 법정에서 심받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알리고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법정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그의 여생을 이제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풀려난 적도 있지만은 그는 많은 시간을 죄수로서 보냈어요.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또 설교했죠. 오늘 여기 공회 앞에서 또 설교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또 설교를 했죠.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 섰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섰고,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최고 권력자 앞에 다 서서 그는 자기의 신상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들은 내가 죄 없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들도 나처럼 부활 소망 가지고 당신들도 나처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은 심적인 부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목숨을 건 행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재판장이 그저 불현듯 잘못 판결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그가 죄가 없지만은 로마의 죄수로 압송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네로 시대에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죠.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삶은 매 순간 죽음 앞에 서서 부활을 생각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부활 소망을 든든히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발언이 공회를 두 쪽을 냈습니다. 이 공회원은 크게 보면 두 세력이 이 공회원의 중심 세력이에요. 오늘 우리 국회 안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중심 세력인 것처럼 이 당시 공회에는 한쪽에는 사두개파, 한쪽에는 바리새파, 그리고 또 소수의 셀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이렇게 해서 큰 정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최대 정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 제사장 가족들, 이게 다 사두개파입니다. 또 바리새파는 누구냐?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전문가죠.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이나 또 거기에 가령 뭐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음식을 가려 먹고 혹은 어떤 계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방향이 달라요. 사두개파는 현세적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천국의 중심이고 자기들은 그 천국의 지도자들이고 또 다른 천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파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일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두개파예요. 종교 생활도 그 종교의 목적이 현세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 또 영혼,
그리고 육신의 부활, 내세, 이거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앙숙인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보니까 두 세력이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고백하면 분명히 이거 분란이 일어날 거다. 그거 생각하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난 부활 소망 때문에 내 이 신문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색이 달라졌죠. 저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랍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큰 죄가 없다. 저 사람 혹시 천사들이 시켜서 한 건데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성전을 파괴하는 저런 사람은 잡아 죽여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바울을 서로 끌어가려고 해서 바울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됐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양심껏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주관적인 판단을 제3자에게, 남에게 적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간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을 대신해서 만나진 마세요. 그저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각자 다 주님을 직접 만나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캐톨릭 교회처럼 저를 통해서 무슨 죄를 고백한다든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시면 돼요. 누구나 다. 남을 대신해서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바리새인들 그 공회원들 앞에서 나 지금까지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양심껏 적용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은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십시오. 대차대조표 네가 잘했고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다 분명히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준비는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서 잘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대신 결산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소망, 나는 죽어도 살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세요. 저는 저녁에 침상에 들어갈 때 거의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면 또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침상에 눕지만은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침에 못 일어나면 부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마감될 수 있어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벗어던지고 주님과 같이 그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또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서 삶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한 그저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요.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덜 살고요. 그것에 사실 저는 큰 관심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해 주셔서 너 좀 더 해라. 해야죠. 여러분 우리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살 욕심은 갖지 마시고요.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특권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난 죽어도 살지.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야. 이 소중한 걸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어디서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오늘 이런 심정으로 부활의 소망. 근데 이 사실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니까 먼 훗날 얘기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현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 현재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음을 초월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 사두개인처럼 현세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의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양심껏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살아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도 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강력한 소망을 가진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